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아주고 거짓 교사들의 헛된 교훈을 척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전서에 말씀했어요. 똑같습니다. 주요 인물은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은 독특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1장 5절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다 보면은 끝이 나요. 2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여기는 빛의 화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파스칼의 말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내 자신도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도 바로 깨닫게 됩니다.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장 14절에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11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내 속에 진리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11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성적인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 12장 9절에. 이 능력은 자기가 약할 때 체험한 능력입니다. 지성적인 사도는 참된 감정의 소유자인 사도, 무서운 환난을 이긴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인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축복임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인사를 합니다. 인사.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함에 있어서 권면과 축도 문안으로 끝납니다마는 장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1장에서는 인사, 2장에서는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 3장에서는 새 계약의 일꾼에 대해서, 4장에서는 질거리에서 담긴 보물에 대해서, 5장에서는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에 대해서, 6장에서는 비신자와 짝짓지 말라, 7장에서는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8장에서는 마게도냐의 교회의 모범에 대해서, 9장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10장에서는 바울의 거리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11장에서는 바울의 자랑과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경고와 인사로 고린도후서는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13장까지를 쭉 요절, 구절, 목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도 바울은 전파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파자로서 몇 가지 바른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한 자기를 부인한 자세. 사도 바울은 강한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박윤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주제를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전도를 통하여 인기나 명예를 거두는 일이 없다는 뜻이며 자기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전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을 의미하고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선전한 잘못된 전파자들도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주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예수의 주된 것을 전파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의해서 우리의 주 되심은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사명이다. 그는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다. 그것은 곧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주된 것에 전파하는 자세에 대해서 사단은 성경의 진리, 심판의 실죄, 십자가의 구원, 지옥의 비참, 천국의 기쁨에 대하여 잘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다라.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바로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 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했을 때는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사단의 방해 공작은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종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인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내가 너희의 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은 섬기는 자이며 교회를 섬기는 자인 만큼 사랑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러나 그는 과거에 제 종이었던 자기를 기억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종인지, 얼마나 존귀한 종인지 귀한 종임을 깨닫고 그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났고 그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 자랑이라는 단어 한 20회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